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인적 구원, 따라합시다. 전인적 구원.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가 또한 이를 이루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부분적 신앙이 아니라 전인적 신앙, 어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일생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주역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금 관찰하시고 심령을 꿰뚫어 보시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개인적인 소원이 있겠고, 가족적인 소원이 있고, 교회적인 소원이 있고, 민족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민족적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 동네는 통일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믿습니까? 속히 저 휴전선이 무너져야 돼요. 지금도 북한 북녘 땅에 2,500만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사로 300만이 죽어갈 때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가까이, 우리도 그들에게 손길을 펼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산 지하에서 2,500만 우리의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 저 휴전선이 속히 무너지게 하소서. 그리고 2,500만 우리의 동족들이 공산 지하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지하 교인이 50만이라 그래요.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하 교인이 50만. 그들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을 볼 수 없어요.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읽어줄 때에 그걸 이불 속에서 몰래 숨어서 누가 볼까봐 말씀을 들어가며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서로 나누어 보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속히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대한민국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이제 남과 북이 합치면 이제 8천만이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700~800만이에요. 우리 염원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건 연방제 통일도 아니에요. 적화 통일도 아닙니다. 반드시 자유 통일,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 80억 인류가 다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인류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은 가난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가 가졌던 소원이 5가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5가지 소원이 뭐냐? 자녀들을 서울대 보내고 싶은데 5가지를 못 이루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그 많은 자녀 손들이 있는데 서울대 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용인 에버랜드를 설계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계 명승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풍이 미원을 이기지 못했대요. 아십니까? 미풍, 미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가 방송 사업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방송통화 방송을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암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그가 돈이 없었겠어요?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었겠어요? 근데 마지막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이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 기자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세계적인 부요, 최고의 갑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겠는가? 다 이루었겠지. 그런데 아주 순수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소원.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말은 먹을 것을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취했으면 좋겠다. 내가 배가 있어도 치아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어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꿈의 숲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반드시 이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뭐냐?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저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이 소원, 이 뜻이 나는 반드시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선포될 때 마음속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각인시키며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반드시 전인적 구원자가 되리라. 한번 따라서 나는 반드시 전인적 구원자가 되리라. 나는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일은 이루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오늘 밤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전인적 구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저는 항상 공동의 이 형상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영과 혼과 육, 삼위일체예요. 어느 분들은 이분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분서를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도 영과 혼과 육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게 뭐냐? 나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복.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복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복주어 이르시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복이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뛰어노는 것, 기어다니는 것, 바다에 노는 것,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특권부터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아가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복은 뭐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면, 저는 설교를 하급적이면 한 편의 설교 속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딱 엑기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물질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 사람들이 물질이 뭐 좋으냐, 왜 복하느냐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나는 꼭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복은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풍성한 것만이 복이 아니다.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어떤 환경, 상황, 조건, 여건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여러분 물질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물질의 복이 뭐냐? 우리는 꼭 뭐니? 부동산, 이런 것들을, 동산과 부동산을 털어서 복이라고 착각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육신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축농증 환자야. 이게 우리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얼마나 코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닌 척 하지만은 다 코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창생이라니까요. 그럼 나만 이렇게 나왔어요? 한쪽만 나옵니까? 양쪽 다 나왔죠. 이러고 다녔어요. 특별히 축농증 환자는 언제나 나와. 그럼 하면 쑥 들어갔다가 또 흘러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옛날 지금처럼 휴지가 제대로 있어요? 다 어떻게 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가죽 옷이 필요가 없어. 완전 옷이 다 가죽이야. 반질반질 하잖아요. 옛날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또 그렇게 왜 배가 고파? 그럼 가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 엊그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휴지도 제대로 없으니까요, 기껏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면 포대, 아니면 비료 푸대, 아니면 우리 어머니 뭐예요? 앞치마, 아니면 옆에 있는 풀. 그러면 항상 코가 나오는 사람은 여기가 헐어.
헐어 가지고 이 날카로운 이 풀잎 같은 거를 이걸 한번 흡시고 나면요 잔지러집니다. 그렇다고 마취하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손길이 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건 완전 고문이야. 이럴 때 우리 살아왔죠. 근데 축농증 환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버지가 유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반집 자식은 주법을 알아야 되느니라. 6살 때 주법을 배웠다니까요. 어른 앞에서 술 따르는 법, 술 받아 마시는 법. 참 철이 빨리 들었지요. 나는 7살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의례껏 학교 가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일꾼들 주려고 만들어 놓은 동동주 한 잔하고 학교 갔습니다. 이렇게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청소년 때 이미 위장병이 왔어요. 그뿐인가요? 13살 때 시골에 우리는 그때 우리 가정이 그래도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농기계가 있었어요. 경운기라는 딸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조작하다가 힘에 붙여서 그만 7m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이 머리를 다칩니다. 그래 뛰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싶을 때예요. 뛰면 골이 울려서 머리가 아파요. 위장병이지요. 머리를 다쳤지요. 축농증 환자지요. 시골에서 우물을 파다가 그만 우리 형수님이 떨어뜨린 큰 나무 기둥이 떨어진 바람에 허리를 지쳐가지고 비가 올 듯하면 벌써 이런 날씨면 에야 빨래 걷어라.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나에게도 이런 고통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병원을 안 가봤겠어요? 치료 방법을 안 동원해 봤겠어요? 다 해봤지만은 백약인 부약이라.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탈선을 했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에 제가 성령 충만 받겠다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다가 금요일 철야에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데 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아픈 곳이 이 명현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지막 날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코를 완전히 막 눈물 범벅, 콧물 범벅하잖아요. 희한합디다. 사람의 생리라는 것은 이 큰 집에서 본물이 터지니까요 작은 집이 터져. 이건 생리현상이잖아요. 이 눈물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간 눈을 우리가 미신하우스를 하고 눈동자를 다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코로 흘러가잖아요. 나머지가 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지니까 이 축농증 환자의 코에서 흐르는 이게 쭉 나와요.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일 처리하겠어요?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가서 휴지가 없어. 그러니까 긴급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니까 팍 주먹만한 게 들었는데 딱 뱉었더니요 이게 안에서 딱 떨어지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롱대롱 달래가지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아하 축농이지. 축농은 아주 끈끈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손으로 잡았는데 빠질 때 그 기분 아십니까? 그 민감한 코에서 이게 빠져나올 때 1m 정도 나오는데 마지막 딱 뺐더니 펑 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축농증이 싹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식이 끝나고 났더니 위장병이 사라졌어요. 그 후에 여러분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머리의 두통이 사라지고 하나님 한 번 만나니까 건강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수지 맞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린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물질의 복인데, 나는 우리 꿈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잡탕 같은 모든 질병은 싹 치료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복이 뭐냐? 순종하는 자녀가 복입니다. 우리는 농사 무슨 농사가 가장 힘겨워요? 자식 농사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녀, 부모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효도하는 자녀가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절대 순종하는 자녀들로 다 심성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의 축복이 뭐냐? 가정의 평화예요. 항상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물질의 축복이 뭐냐? 정상적인 자녀가 정상적인 교육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직장 들어갈 때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물질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질주를 막아주셔야 돼. 여러분, 수입은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가는 지출 구멍을 막아주셔야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든 지출 구멍이 다 막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으면, 저도 이 장이동 쪽을 잘 알아. 왜? 제가 80년대 목회를 어디서 했느냐? 미아리에서 했어요. 미아리 육동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나 이 장이동, 내가 보기에는 장이동도 만만치 않게 미아동과 거의 흡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그때 수입이 많아, 지금 수입이 많아? 이 동네 대답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때 수입이 많아, 지금 수입이 많아? 그럼 한번 더 물어볼까요? 그때가 만족했어, 지금이 만족했어? 지금이 만족해요? 야, 이 동네는 역시 예수 믿는 효력이 있어요. 거의가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회귀 본능이 있어서요, 과거를 희생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형제가 다 보통 났다 하면 한 타스씩 났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는 자녀들이 많았어. 그때는 의료시설도 열악했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요. 그러니까 낳기는 많이 낳았지만 실패하는 자녀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집에서요, 여러분 함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다 그렇잖아요. 이 땔감이 부족하니까 춥기는 얼마나 춥습니까? 입어도 추웠잖아요. 여러분 양발을 한 켤만 끼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통 양발 신었다 하면 2켤레, 3켤레 신었어요. 그래도 왜 이렇게 발이 시려워? 그래 잠잘 때에는요, 이 연료를 절약한다고, 나무 땔감을 절약한다고 가마솥에 물을 지펴놓으면 한 방에서 다 잤잖아요. 그러면 새카만 이불 보고, 그다음 가운데 빨간 거 이불 하나 딱 펼쳐놓고 12서너 명이 그냥 발만 집어넣고 자면 새벽에 보면 그렇게 추워요. 근데 이불이 없어졌어. 보면 힘센 놈이 다 가져갔어요. 그 힘센 놈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우리 그렇게 살았어도 형제가 우리는 오남매였어요. 그래도 부모님 대신에 누님들이 엄마 노릇하고요, 형님이 아버지 노릇하고,
그리고 오순도순 살면서 지금도 형님들이 80, 90이 되었지만 만나면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잖아요. 그런 형제 위에 있을 때 행복해서 지금 단란하게 핵가족 제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물질이 많은 것이 만족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경제는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모든 경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복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는 우환이 들어오면 안 돼요. 또한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물질은 무슨 구원이냐? 바로 육신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육신 구원이에요. 육신 구원. 물질은요 여러분 어떤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 구원이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도 이런 말씀, 어떤 정경에도 이런 말씀, 오직 성경만이 기록했는데 창세기 우리가 1장에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연관되어져. 신명기 같은 성경은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외양간의 양무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구. 그럼 어떻게 하는 자에게 주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에게 물건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라면 11조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라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육신 구원을 이루는 물질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이 뭐냐? 순종 훈련이라 이 말입니다. 순종 훈련.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교회 40년의 생활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평생 나의 삶의 무대가 어디냐?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순종에서 반대되는 현상이 불순종입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행 연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 어떤 순종의 연습이 되어져야 되느냐? 첫째는 철저히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예배밖에 없어요. 항상 기쁨과 감격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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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예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할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닫는 게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우리는 뭐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아멘만 잘해도 수지 맞는다니까요. 아멘만 잘해도 수지 맞는다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아멘만 잘해도 수지 맞습니다.
그래 강단에서 목사님을 가장 신바람 나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 목사님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 못하면 팔자 쏘가는 거야. 한번 우리 목사님께 여쭤볼까요?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최고라잖아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재집니다. 그래서 재집니다. 그래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독약이 있을까요? 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듯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는 거예요. 그래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목사님은 설계 신바람이 나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은 삼위일체의 영광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숲 교회가 아멘 소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이 끝나고도 찬양대가 끝나면 가만히 있어서 우리 찬양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끝남과 동시에 이 찬양은 여러분 곡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사가 중요한 거야. 그래 가사를 귀담아 듣고 이 찬양의 끝남과 동시에 온 성도들이 아멘. 그럼 우리 찬양대 신바람 나겠어요 나겠어요? 대답 좀 하시오. 신바람 나겠어요 나겠어요? 야, 이 동네는 양반이 모여가지고요 대답도 날 정도가 아니 여기에 힘이 나는 거야. 여러분 또한 악한 원수 마귀가 이 교회에 혹시 탐탐하려고 왔다가도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이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하다가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하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계가 열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흥회를 신학교 다닐 때부터 부흥회를 했고요 약 1800회의 부흥회를 갑니다. 별의 사건이 다 일어나요. 아멘이 이렇게 위대한데 이 교회는 첫째는 예배를 순종하는 훈련이 여기서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요. 그 다음 우리는 섬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해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증거하는 훈련이 우리는 늘 쳇바퀴 돌아가듯이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이런 훈련이 언제나 우리는 습관화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우리가 섬기는 일에 순종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 순종하면 우리가 누구처럼 복을 받느냐? 이삭처럼 받아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래 이삭은요 어떤 복을 받느냐? 그의 흉년을 맞이했어요. 가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믿음은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은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순종이 우리 꿈의 숲교회에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을 징글맞게 못하니까 아멘도 징글맞게 못하는데요 우리가 순종만 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나는 순종하며 살려는데 당신 어떡할라오? 응? 하고 인사하라니까요. 네? 인사해봐요.
이럴 때는 이 정도 인원은 웅성웅성해야 돼요. 나 순종하며 살는데 당신 어떡할라? 나를 시인하고 상대에게 질문하는 거야. 그때 아멘, 나도 그렇다. 그걸 다짐해야 돼요. 부흥회는 1년 농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회 때는요, 첫째 날 승부를 거는 건데 어제적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했어. 나는 그런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 집회 갔을 때 본문을 오늘처럼 바꿨어요. 목사님이 다 읽으셨는데 나가는데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본문을 바꿔라 그런 거예요. 이건 당혹스럽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는 꿈의 숲교회가 여러분 민감한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우린 누구처럼? 이삭처럼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복? 성자 하나님의 복. 이 성자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이에요. 무슨 복? 영생의 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파는데 이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복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생의 복은 무슨 구원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우리는 육신이 구원받는 것은 물질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영혼 구원은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생의 구원은 언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0.01%의 행위가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영원 구원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위가 의롭게 되어지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허물과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셨다. 허물과 죄를 다 사함받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인생의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7가지를 믿어야 돼요. 몇 가지? 7가지. 첫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져요? 아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냐고. 이 동네 미쳤네.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2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요.
세 번째는 부활의 사건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믿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성령님이 와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파라콜레토스, 나의 중보자, 나의 상담자,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 믿어지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이 땅에 공중에 오시지만 그때 일제히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공중에 들림받아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펼쳐지는 순간 여러분은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 흐른 잔치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까지 갈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명년이, 날마다 세월이 가고 신앙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오직 예수님의 판박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예수님 짜리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좀 하소. 누구 짜리? 내 인생이 얼마짜리? 얼마짜리요? 예수님 짜리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가치가 1억 10억 이 돈이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 자리의 가치로서 내가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년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고 품성이 변화되고 여러분 성깔이 변화돼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깔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나는 예수님의 판박이가 되어지는데 예수님 짜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족이 덕을 받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여러분 행실에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언어에 달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곡식이 알 아래 연그러 갈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신앙도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신앙이 더욱 겸손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는 예수님만 꼭 닮아 살아가려는데 당신 어떡하려고? 왜 자꾸 내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느냐? 옆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알거든. 맞아요.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다짐을 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처럼 산다고 고백했다가 못 살아내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 그럼 창피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다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도전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도전도요,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려는데 당신은 어떡하려고? 예?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 닮아야 돼. 자, 세 번째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누구 복?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아야 돼요. 자, 성령님이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보여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보이게 할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영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보았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오늘 영적인 복인데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귀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은사의 복을 줘요. 무슨 복? 은사. 은사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로마서 11장 전체를 보면 성경에 몇 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느냐? 28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은사를 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번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받읍시다.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은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도구를 주시는 게 은사야.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은사의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내 성경은 28가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토레이 신부는 약 40가지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펄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1만 가지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많고 많은 은사를 우리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반드시 필요에 의하여 여러분들 주실 때 꼭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구원이냐? 여러분, 정신구원이야. 무슨 구원? 정신구원. 정신구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육신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정신을 구원하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에 꼭 우리는 받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구원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런 것을 받느냐?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언제 받아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정신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정신구원은 첫째,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경을 이겨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씨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정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의 신앙은 아닙니다.
내 자아, 내 의지, 내 정신으로 무엇을 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환경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게 정신 구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 정신을 소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정신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예요. 어떤 경우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무시 못해요. 그 나라의 문화, 그렇죠? 그 민족의 문화. 우리는 2조 500년 동안 사대부 사상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 아주 어떻게 해요? 거드름 피우면서, 여자들은 막 분주하게 손을 놀리는데 대침 딱 치고. 특별히 죄송합니다, 호남 분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네, 그 문화가 그래. 문화가 옛날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역적으로 몰리면 다 어디로 귀양 갔어? 저 해남이나 완도나 이쪽으로 다 귀양 보냈어요. 그럼 몸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몸종을. 그러니까 몸종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몸종 가운데 잘 예쁜 사람들. 근데 남자가 혼자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살다 보면 몸종은 어떻게 해요? 부인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감마님을 영감으로 모시고 사니까 바깥일, 안일, 허드렛일 다 누가 해? 누가 하겠어? 아내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거의 문화, 이게 문화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 호남 분들은요 거의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데, 이 호남은요 부흥에 가서 여행하다가 어느 집을 들어가도요 반찬 많고 맛있고 맛깔나고 야, 그리고 여자들은 얼마나 손끝이 매워요. 솜씨가 얼마나 좋아. 그래, 장가는 호남으로 가라는 거예요. 호남. 근데 호남 남성들은 사대부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비가 오고 볕나락이 다 물에 떠내려가도 뒷짐지고. 이게 양반이야. 이게 문화였어요. 문화. 뭐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 오해하지 말아요. 이런 문화가 우리는 있었어요. 그리고 경상도 남자는 얼마나 무뚝뚝하고 말이 없어요. 밥 줘라, 밥 먹어요, 입을 펴라, 자자. 세 마디라잖아요. 세 마디. 그 지역마다 문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 문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정신을 소유해야 돼요. 사랑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는 일에 힘씁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요. 그래, 영적인 방향을 가져요.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초대교회처럼. 어떤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같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어요. 나는 우리 꿈의 숲교회가 성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은사가 불길처럼 일어나서 정신구원을 가져올 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의 숲교회가 무슨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며, 이제 날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3년 반 동안 얼마나 기독교가 탄압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우한 폐렴으로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 대통령에게, 고위 관료들에게 중국 사람 막아라, 막아라. 대만은 막아서 대만은 괜찮잖아요. 오늘 안 막았어요. 그리고 막 코로나가 창궐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 지도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코로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과학입니다. 의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도 잔소리하지 말고 정부의 시책과 시행에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폐쇄됐잖아요. 그 폐쇄된 교회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저 호남에 영남에 가면 김해에 세계력교회라고 손현보 목사님, 저 북쪽에 가면 통합쪽에 우리 고병찬 목사님, 운정 참존교회, 저희는 감사하게도 폐쇄는 안 당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드렸어요. 우리 예배당이 3,000석인데 19명 예배 인원 놓고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맞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이 동네는 맞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2,000명 들어갑니다. 19명만 예배 드리라는 거. 여기 순종해야 돼, 해야 돼. 예? 아예 정말 지혜로운 동네네.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다가 곤란하면 대답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은, 코로나는요 중세시대 때 유럽이 흑사병이 돌을 때에 거리마다 시신들이 널비했어요. 누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를 처리한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전염병 이걸 초월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인생 한 번 죽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삶의 현장에 죽으면 이게 순교입니다. 우리가 꼭 참수형을 당해야 순교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하자는 계집종 앞에서 너도 그 당의 아니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그가 3번 부인했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사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런 신앙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번째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복? 사람의 복. 반드시 사람의 복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의 복은 어떤 복이냐? 여러분, 이건 인도의 복입니다. 무슨 복? 인도의 복. 사람은 자고로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 남자는 누구를 잘 만나고? 그래, 쌤쌤이야. 그래, 요즘은 아예 신경 끄고 살고 싶다. 그래서 독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괴롭게 사냐? 이 사람 인생의 맛을 몰라서 그래. 아셨죠? 부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얼마나 행복한데. 맞아요, 맞아요. 서로 인격도 다르잖아. 성품도 다르잖아. 자라온 배경도 다르잖아. 문화도 다르잖아. 함께 서로 맞춰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건데요. 아름다운, 여기에 신앙인의 아름다운 연달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여기서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생활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생활구원이에요. 생활구원. 여러분 삶을 질을 높여준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 여기서 우리가 받느냐?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의욕, 욕망이 다 있지만 우리가 먼저 남을 섬기는,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말들이 많은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지.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우리 잘못된 말 많아요. 백루야, 까마귀 노는 곳에 어떡하지 마라? 가지 마라. 왜? 까마귀 검은 것이 너한테 묻는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이 썩어지는 곳에 들어가면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완전히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섬김을 통해서 되는 거야. 이 섬김이 첫 번째는 인간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섬기는 하나님 경외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피조물이 조물주를 섬기는 하나님 경외, 예배. 두 번째는 성도가 주의 사자를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그 집안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혼란해지면 세상이 문란한 거예요. 학교나 직장이나 그런 모든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게 뭐냐? 섬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뤄가는데 5가지를 가슴에 가져야 돼요. 첫째는 철저히 교회 잘 나오세요. 철저히 여러분 빠삐용 신자가 됩시다. 따라서 빠삐용 신자가 되자. 큰 소리로 빠삐용 신자가 되자. 빠삐용이 뭐예요? 빠지지 말라. 두 번째, 삐지지 말라.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믿으시면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요, 철저히 아멘하는 성도가 되세요. 나도 은혜 받지만 내 아멘의 소리가 전이되는 거예요. 이것이 파도처럼 파장처럼 우리 교회 아내가 말씀 들을 때, 찬양이 끝났을 때, 기도가 끝났을 때 아멘 소리가 우레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로 성도끼리 싸우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서로 시기질투하지 말자. 나는 우리 꿈의 숲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자. 이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같이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사브랏 과부는 여러분 엘리야를 대접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다가 엘리사를 섬기다가 자녀 대가 끝났는데 태문을 여시고 어린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섬기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복? 천사의 복.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는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어요? 천사가 보여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베드로의 천사가 있고 바울의 천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영으로 천사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보호의 복이에요. 무슨 복? 보호의 복. 철저히 보호를 받아야 일생일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 어려운 일,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아요. 이때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받는 구원이 뭐냐? 생명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생명 구원. 언제 받느냐?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정조를 지킬 때. 무엇 지킬 때? 정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심을 믿으면 여러분 그다지 변함이 없어야 돼.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 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한번 꿈의 숲 교회는 죽을 때까지 꿈의 숲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한번 섬기면 은퇴할 때까지 영원한 목사님으로, 은퇴 후에도 섬길 줄 알아야 돼.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조를 누가 잘 지켰느냐?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디에 던짐을 받았지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당당하게 아마 사자굴에 던지지 않고 자기가 걸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막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막아줬을까? 천사들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어. 얼마나 뜨거웠던지 풀무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러 갔던 병사들이 다 죽고 그랬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 아멘이십니까? 이때는 아멘이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두 손 번쩍 들고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런 보호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복을 받잖아요. 그래,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물질 주세요.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자, 얼마나 지질구리합니까? 적어도 이런 수준의 기도는 드려야지. 주여, 나에게도 성부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성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나에게 천사의 복, 사람의 복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려고요?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죽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믿음의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아브라함처럼, 수넴 여인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절인적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영생의 복 주세요. 정은사의 복 주세요. 인도의 복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보호의 복 주세요. 내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세상에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여기 미아 5동에서 그랬어요. 미아 6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서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삼양제일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권사님이 베델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학원을 갔다 오다가 얘가 인연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피아노 가방을 딱 들고 딱 하고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그만 이 택시, 개인 택시가 우리 딸을 팍 쳤어요. 이 아이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떴다가 뚝 떨어지는데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요, 바로 앞바퀴 30cm 남겨놓고 자동차가 스톱을 했어요. 운전사나 그 안에 택시 승객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나가서 운전기사가 딱 안고 병원을 이송 딱 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아저씨 나 잘못 안 했어요. 나 잘못 안 했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
그 운전기사가 기름성결교회, 지금 아까 기름성결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아들 군 입대 예배를 드리고 일 나오면서 승객을 태우고 오다가 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박 한 덩어리를 딱 사가지고 내 방에 들어왔어요. 2차 저차 저차 2차 2차 저차 저차 2차 2차 저차 저차 2차 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은아 괜찮니? 아빠 저는 괜찮아요. 붕 떴다 떨어졌는데 어디가 깨져도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이상이 없어. 인연이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아요. 여러분 나는 천사가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아들이 그 연매시장이라고 3층 옥상에서 애들이 호기심 많잖아. 그 안전 때린 그 세면 위에 딱 배를 대고 밑에를 쳐다보다가 아이들은 6살 때니까요. 머리가 무거워요, 하체가 무거워요. 그럼 밑을 쳐다보겠다고 배를 하고 쳐다보는데 그만 이게 머리 중량이 쏠리는 바람에 그냥 떨어졌어요. 그 울퉁불퉁한 세면입니다. 그 자리에서 갔어요. 주일날 11시 15분 그날 성찬 예배고 임직식이 우리 여선교회 회장과 우리 아내가 그 아이를 들쳤고 병원 3군데를 갔지만 대한병원도 가고요, 대중병원도 가고 대지극장 앞에 병원 3군데를 다 안 받아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화동 고려대학 병원 응급실에 가는데 의사가 그 의사 이름이 서중건 박사예요. 지금 살아계세요. 안암병원의 부원장까지 하셨어요. 이 아이가 새파란 거예요. 제가 예배를 끝나고 1시간 반 지난 후에 갔는데 시트 위에 누워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잖아요. 그때 내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코는 코, 눈은 눈, 입은 입, 손은 손 마주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재치기 하고 일어났어요. 나도 그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끼 죽으면 우리 교회에 영광 가립니다. 핍박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개척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 그 2층에 똑같은 높이의 지붕에다가 카세트를 틀어놓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들 얼마나 핍박이 많은데 주님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때 그 생각하면서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손은 마주 내 새끼인데요 간절히 기도하고 난더니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콧물이 완전 얼굴에 범벅이 튀어서 닦고 난 뒤에 딱 돌아서는데 이 아이 발이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때는 하나님께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근 박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붙잡아줬다. 어디 머리 하나 깨진 데도 없고요, 떨어지면서 세면에다가 손바닥 그 엷은 살이 긁힌 자국 외에는 전혀 외상도 없고 뇌에 문제도 없어. 일주일 이 아이의 동태를 살피고 그리고 퇴원시켰는데 지금까지도 이 아이가 이상부, 그리고 지금은 이제 40세가 넘은 중년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번에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나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전인적 구원 다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한 번만 합시다. 나는 반드시 전인적 구원을 받으며 살려는데 당신은 어떡하려고? 받으며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 있는 거야. 예수 믿는 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복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주인공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